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일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모두 66권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각 권별들의 장수를 더해보면 또 성경은 전체 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경 중에는 긴 장의 말씀도 있고 짧은 장의 말씀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또 짧은 장은 모두 시편에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19편의 마지막 절은 무려 176절입니다. 정말 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장 안에 176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 것은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의 원어의 그 알파벳이 22개인데요.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하나하나가 8개 연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 시편 119편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미음으로 순서되어 있는데 기역으로 8개 절, 니은으로 8개 절 이러한 구성으로 22개 알파벳마다 8개씩 있어서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9편에서 1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알렙과 베트 부분을 읽었는데요, 바로 2개의 연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을 묵상하며 우리가 119편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강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9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례, 율법, 법도, 계명, 약속, 규례 말씀 여러 단어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가장 처음에 시작하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시편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에서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 참된 복을 받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강조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 참 복을 좋아하는데 세상의 복은 하나님 말씀하신 복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은,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까지 이 첫 구절, 이 알렙에 해당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첫 구절의 주제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한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말씀들로 묵상하시고 어떤 것을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까지 두 번째 구절의 주제는 마음에 말씀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9편의 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를 만들었습니다. 왜 알파벳 순서로 만들었나, 이런 구절의 형식을 갖추었나를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잘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요, 손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어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고대 시대, 옛날에 책이 너무나 귀한 시대입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전으로 암송하며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만약에 가나 다라 이런 순으로 기록된 형식의 글들이라면 첫 글자가 무엇인지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암송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마음에 무엇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의 두 구절만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보는 많은 매체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많은 영상과 이미지들을 보면 악한 쾌락을 쫓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는 핸드폰의 여러 글들 옆에 이상한 광고들이 뜹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보지 말아야 할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죄악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을,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유혹을 결단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그것이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끊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고 우리 입에 무엇을 읊조리며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 죄악을 연구하고 죄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두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다 보면 그런 죄악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읊조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매일 성경 책 표지에 늘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표어가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춰주는 우리의 등대이고 밝혀주는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말씀을 준비해야 하니 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오늘 주어진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그 설교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한 주간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반강제적이라도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우리 입에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들, 읊조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살아나지 않게 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시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 늘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들, 말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